자,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숙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이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베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수년 전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라크의 후세인이 그 전쟁을 치렀는데 이 후세인은 절대적인 권력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대항해서 싸운 사람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라크와 이 미국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라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하고 나니까 그 후세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피해 간 거죠. 어느 시골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초라한 이제 인생을 살고 노인으로 최취하게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후세인을 잡으려고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정보와 첩보 이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제 그 후세인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후세인을 찾고 나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그 후세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렇게 정말 위세당당하고 최고의 권력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 초라한 모습으로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됐던 겁니다. 전색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던 절대군주였던 후세인이 이 수염을 덥슬하게 기르고 그리고 평범한 노인에 불과하게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미국이 이 후세인을 체포하고 나서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전쟁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전쟁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사람이 다 미쳤고 자신도 모르게 왜 했는지 모르게 전쟁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인도 전쟁을 하고 나서 자기도 왜 전쟁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뭔가에 쉬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절대 군주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요 한순간도 꼼짝없이 당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인 우시아가 있어요. 이 우시아 왕은요 대단히 활동적인 왕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을 많이 했는지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됐지만은 그런데 이 우시아가 한순간에요 한센병으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갇혀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정말 대단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다가 나봇의 포도원 밭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들의 밥이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후세인이나 우시아나 아합이나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예를 들어봤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부리고 능력 있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아주 신흥 대국으로 올라왔죠. 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리자마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야망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보면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면은 정말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주전 이제 500년 시대에 엄청난 그런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정복할 야망을 품고 주변 나라를 하나씩 다 정복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걷어가시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의 전체를 보시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꼭 이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라는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모든 왕국이고 내 모든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자신을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당시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을 꿔서 우리가 봤죠.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꿈을 꾸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뭘 하냐면요. 바벨론 지방에 조서를 내렸어요. 그 조서가 뭐였냐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온 세상에 전파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 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거기에 보면 천하에 거주한다는 것은 온 세상에 다 알렸다는 거죠.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을 다 정복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했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조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 죽기 전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기 전에 이제 꿈을 이제 꾸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죽는 그런 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45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45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고 나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3절에서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정말 4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임명을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꿔요. 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바벨론의 박수들, 점쟁이들 다 데리고 왔어요. 아무튼 바벨론에 있는 정말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갔어요.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첫 번째 꿈하고 두 번째 꿈은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 꿈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점쟁이들한테 꿈을 해석하라고 했으니 이 점쟁이들은 알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은 뭐냐면요. 알아요. 분명히 알아.
이 뭔가를 정말 상세하게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대해서 안 겁니다. 그 꿈을 알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이 다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찾아간 거예요. 첫 번째 해석했으니까 두 번째도 해석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갔던 겁니다. 1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이 다니엘아 그 해석을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능히 할 수 있을 거다.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오직 너는 능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다 안 되지만은 당신의 하나님을 보니 될 수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천하를 지배하고 살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전부 정복하고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돈도 아니라 권력도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정말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다니엘이겠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다니엘이 그냥 꿈을 해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서 다니엘이 해석하게 된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꿈이 해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절대 군주, 절대 권력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했는데 너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오직 너만이 능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능히 할 수 있어요. 능히 할 수 있는데 뭐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능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능히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말 오늘 우리도 오직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라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지켜볼 때 그때 능히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생을 해석하는 영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해석하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두 번째는 특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고 그랬죠. 11절, 10절, 1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땅의 중앙에 심겨진 그 나무가 하늘까지 솟아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큰 나무가 된 겁니다. 이 나무가 엄청나게 컸는데 너무나 커가지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도 많고 새들도 깃들고 들짐승도 그 밑에 와서 휴식을 취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큰 나무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는데 근데 이 나무가 어느 한순간에 쫙 베어져 버린 거예요. 가지도 찍어져 버리고 열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밑동도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나무가 그 온 땅에 그 나무가 하나가 큰 나무가 막 쭉 서서 정말 엄청나게 커졌는데,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 나무가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이 그 다니엘 아니 느부갓네살이 좀 자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나인가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또 이렇게 끊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에 의문이 좀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좀 알기는 알아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아 이것이 뭐 어떤 꿈인가 그것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해 보세요. 바벨론의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다 불렀죠. 근데 이들이 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자고 했습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렇게 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이 박수, 술객, 무당들, 점쟁이들 다 불러봤지만은 그런데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첫 번째 꿈은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인지 모르니까 이 박사들은 그 뭐 점쟁이들은 그거 해석하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그 당시에 뭐 이 박사 술객 점쟁이들은요 그 꿈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에요. 이 꿈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박사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해답이 8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렇게 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해석했어요. 해석한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해석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왜 그럴까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때 여러분 내가 내 기준에서 내 세상적인 기준에서 해석하면요 낙심과 좌절 뿐입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 못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인생에는 해석이 필요해요.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인생이 그냥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인생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른 인생이 있어요.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에 주신 인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만에 주신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을 해석하면서 삶을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요 늘 좌절뿐이에요. 답답한 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인생의 해석을 해야 돼요. 인생의 해석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석하시면요 정확한 겁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의 인생의 해석자로 너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내자로 내비게이션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에서는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석은 누구에게 해석받아야 돼요? 성령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묶여있는 실타래, 여러분 꼬여있는 것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해석받아야 돼요? 성령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답답하다고 해서 점쟁이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다고 해서 내가 뭐 정말 어떤 무당에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점쟁이 무당에게 찾아가도요, 이 바벨론에 그렇게 난다하는 사람들이 해석했습니까? 해석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 해석 못하는 겁니다.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에 정확한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서 지금 무엇 하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정확하게 인생을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인생의 해석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노력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정확히 알고 해석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기준에서 인생을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순찰자가 필요해요. 인생의 순찰자. 인생의 순찰자.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 순찰자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모두를 다 순찰하고 계세요. 지금도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나라가요, 이 CCTV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도둑질 하나 할 수가 없어요. 다 CCTV에 잡혀요. 사각 지역에 없어도요,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추적해가지고 다 밝혀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우리에게 순찰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요.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순찰자로 우리에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를 순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에 말씀해 보세요. 땅을 감시하는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큰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순찰자가 보니까, 야, 이 너무 크다.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이 크지만은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이 순찰자가 생각하니까 뭐냐면요, 야, 이건 지멋대로 커진 거다. 그리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지멋대로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순찰자가 내려와가지고 뭐 하냐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요 정도만은 나무인데, 근데 너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커져버리니까 그 나무를 그냥 베어버린 거예요. 잎사귀를 다 떨쳐버리고 열매도 다 쳐버리고, 그리고 밑둥 이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아예 싹도 자라지 못하도록 노줄로 꽁꽁꽁꽁 다 묶어버렸던 겁니다.
이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런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해쳐버릴 건 해쳐버리고, 쫓아낼 건 쫓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뭐라고 하냐면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순찰하더니 이 느부갓네살의 그 나무가 너무나 커져버리니까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해쳐버리고 쫓아버리고 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다 가지치기를 해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를 순찰하시는 순찰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들인데, 여러분에게도 순찰자들이 계속 다 순찰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는데 한 순찰자가 갑자기 내려오더니 잘라버려요, 해쳐버려요, 그리고 정말 묶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끝인 거예요. 너무 정말 쉽죠. 그렇게 싸웠던 45년 동안 그 정말 높이 싸웠던 이 나무가 아니 하늘에서 순찰자가 하나 내려오더니 그냥 샥 그냥 없애버리더니 그냥 끝쳐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성공하고 크게 잘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요 베어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해도 아까워하지 않고 베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나무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만한 나무로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그만큼 사이즈가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는 요만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벼룩이 있어요. 벼룩은 3cm밖에 못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그 벼룩을 이제 그 뚜껑을 벼룩을 7cm를 띄어요. 근데 뚜껑을 닫아놓고 이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cm밖에 못 띄더래요. 얘가 7cm를 띄는데 3cm밖에 못 띄어요. 왜? 막아놨기 때문에. 이게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을요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한계가 요만큼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그만큼밖에 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한계는 요만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띄워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더 내가 내 자신이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멋대로 켜져 버리면요 그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는 요 정도만큼이라 여러분 규정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무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어마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이즈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만들어 온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이즈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적당하게 커야 돼요. 자기 욕심대로 커버리면요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베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업적, 내 성공,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순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지를 치시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시고 세울 것은 세워주시는 그런 순찰자, 그 순찰자를 통해서 내 욕심도 잘라내고 비정상적으로 정말 컸던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게 성장하고 축복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회복이 필요해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너무 자기만의 욕심을 가지고 너무나 커버렸어요. 근데 순찰자가 내려와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자르면 끝이냐? 여기서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잘라졌다고 해서 인생의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삶이 주어져요. 어떤 삶입니까? 회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인생에 그런 이 큰 나무가 되었다 할지라도 잘려졌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리라.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죠. 해쳐버렸죠. 새들을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마음이 변하여 7년 동안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살게 하죠.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18절까지만 제가 보지만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대로 그 꿈대로 살아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한순간에 그냥 미쳐가지고 왕궁에서 뛰쳐나가요. 그리고 7년 동안 들에서 자라요. 들에서 살아요. 그래서 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막 길게 해가지고 막 풀어 헤치면서 막 세상 말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소처럼 막 풀을 막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살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7년째가 될 때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우러러보게 된 겁니다. 7년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인생을 삶을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우러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보니까 야, 내가 얼마나 정말 지금까지 교만하게 삶을 살았는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정말 안 된다는 식으로 정말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삶을 살았던 느부갓네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은 막 저기 풀무 가운데 다 던져버리고 사자굴 가운데 죽여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냥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교만을 떨고 얼마나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30절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30절에 보면은 얼마나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운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4장 전체를 보면요, 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운 나라다, 이 도성이다, 내 위엄의 영광이 정말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듯이 그냥 들에서 그냥 그 풀을 뜯어먹고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하늘을 바라봤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미쳤구나,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진짜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시 제 정신으로 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2년을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죠. 왕이었는데 근데 지금 들짐승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왕과 이 들짐승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우리 인생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얼마나 정말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넘어가면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제정신을 주니까 다시 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다가 들짐승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제정신을 주니까 다시 왕으로 회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정말 자기 멋대로 나무가 커서 잘라버렸지만은, 그러나 그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요. 자, 17절 말씀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에서 자기의 뜻대로 하신다고 그래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요구하고 삿대질을 한다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낮추는 겁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어서 미친놈처럼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았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치광처럼 살았던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각자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헤쳐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부서지고 깨어지고 헤쳐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극복할 수는 없는 문제, 고통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요 내 자신이 어떻게 미쳤든지요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미쳤든지 하나님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미치기도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세계를 정복한 왕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순찰자들 한 명을 보내서 그냥 딱 해버리니까 그냥 어떻게 한순간에 그냥 왕궁에서 뛰쳐나가지고 들짐승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미치지는 않더라도요 엉뚱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면은 우리도 들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시고 그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능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못해도 오직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오늘 이 고백이 다니엘에게 들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다른 사람은 못해도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안에는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